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1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복음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복음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만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였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쫓겨났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남동쪽으로 12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이고니온은 여러 도로들이 만나는 교통 중심지이며 유대인을 비롯한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달한다는 전도의 원칙도 있었고, 또한 그곳은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도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적절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로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복음을 순종치 않고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대적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5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리들이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휩쓸린 그곳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데 합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렇게 복음의 호의적인 자와 그렇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는 두 그룹이 늘 생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귀를 막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믿고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불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지역마다 그 복음에 대해 양분된다는 것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가부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토록 박해를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각 사람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게끔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 거부하고 나아가 주위 사람들을 선동하여 적극적으로 복음을 대적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복음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할 자유를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대적할 수도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때가 이르면 복음에 대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것에 따라 영생과 영벌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향한 복음의 초청을 교만하게 거절하는 자에게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지만 겸손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속사의 대열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 거기서 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루스드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도망간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또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루스드라에서 두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였습니다. 루스드라의 이 안전뱅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청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육신이 고침을 받을 때도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우리의 영육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명령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라고 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나자 그곳 사람들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환호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신봉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옛날에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방문했을 때에 아무도 맞아주지 않고 오직 한 부부만 환영했는데 이에 두 신을 박대한 마을은 홍수에 잠겼고 환영한 부부의 집은 신전이 되고 그들은 그곳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신화였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신화 내용에 따라 바나바는 나이가 좀 많으니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말을 많이 함으로 헤르메스라고 신격화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이 방언으로 하는 말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3절에 그곳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제사하려 하자 그때서야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그들이 행하려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며 여기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복음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격화하려는 사람들의 시도에 옷을 찢고 급히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이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칫 신격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군중들 앞에서 연설할 때 그의 목소리가 마치 신의 목소리와 같다고 할 때에 헤롯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처럼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칭찬과 영광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되 맡겨진 복음 전파 사명에 충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